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오늘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은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죠. 그의 부왕이었던 요아스의 죽음 이후에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마샤는 3절에 나오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 평가도 받은 사람이 흔치 않죠. 그런데 악한 왕도 많았지만 정직히 행하는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평가죠. 그러나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다윗의 행실을 따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4절에 나오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유다의 왕들의 항상 문제는 이 산당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전에도 나누었듯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것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종교의 문제가 여전히 이 요아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가운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우리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중요한 때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그때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마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건히 섬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 서니까 왕의 권위가 서서 그 권위가 굳게 섰다는 거죠. 통치가 온 나라를 이렇게, 거버넌스가 완전히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거죠.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게 왕이 됐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 문제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사람들은, 그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이유가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전에 관련된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만큼 권위가 굳게 섰을 때 그가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보복을 한 건 아니고 6절에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그 아버지들의 그 살인죄는 벌했지만 자녀들을 그것과 묶어서 연좌제로 처벌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신명기 24장 16절에 가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죠.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죄를 그 3, 4대까지 묻겠다고 하는, 자식이 아니라 손주까지도 그 죄를 묻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율법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 20장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 대적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한 그 영적인 죄는 그 가족이, 영적인 단위가 다 같이 죄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사실은 무슨 이런 형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당나귀를 빌려갔다가 갚지 않았는데 그걸 못 갚았다고 자식을 노예로 잡아가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4장의 이야기가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 라는 것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보복을 있는 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상을 주시는 거죠. 그 상을 아마샤가 받게 됩니다. 그 상은 무엇이었냐면 7절에 나오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욕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영토를 얻고 에돔 사람을 물리침으로 아마샤가 명성을 얻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이 민족을 제압하니까 아마샤가 이제 굉장히 또 왕 같은 사람은 자기 국가와 자기를 동일시하기 쉽죠.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자신이 왕이 되고 왕이 자신이 되는, 그래서 왕이 나라가 흥왕하니까 스스로 자신의 에고가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에고가 인플레이션이 되는 사람, 에고의 사람들의 문제는 어려울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도 사실 좋지는 않죠. 자신의 조건, 자신의 환경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안 되고 사업이 돈이 없고 사업이 망하고 이러면 너무 험불해지는 거죠. 필요 없을 만큼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어도 나는 나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자신이 낮아졌다고 생각해서 비참해하고 아주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불쌍해 보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문제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면 사람이 에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교만해지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을 꺾고 자신의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에고의 문제가 있을 수 없죠. 에고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어렵게 왕이 돼서 자신의 원수도 갚지 못하고 왕 노릇을 해야 될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이제 자신의 권위가 쓰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이웃나라를 정복하니까 에고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자기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8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선전포고입니다. 전쟁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던 비유를 얘기한 거죠. 가시나무는 유다고 백향목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가 감히 백향목에게 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상대방을 조롱한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다는 1개 지파고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군사적으로나 인구나 그 당시에 국력이라는 건 그 국토와 인구에 달려 있는 거죠. 인구의 수가 절대적인데 이스라엘이 항상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 유다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데 잇따른 승리로 아마샤가 완전히 교만에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0절에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그만하면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의 왕궁으로 그만 돌아가라. 너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듣지 않는 거죠. 이미 너무 자고해져서 그래서 한번 붙자 하고 붙는 겁니다. 11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과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 문장만 읽어도 아마샤가 이미 현실감을 잃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먼저 움직인 거죠.
이스라엘 지역에서 먼저 군대를 이끌고 남하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온 거죠. 이스라엘은 벌써 몇 대에 걸쳐서 오랜 시간 계속 아람과 전쟁을 벌였어요. 굉장한 전쟁에 익숙해 있는 상태고 유다는 별로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그래서 완전히 의기양양한 거죠. 에돔은 원래 유다의 영향력 아래,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나라인데 거기서 반란을 제압했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여서 벳세메스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벳세메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30여 킬로 떨어진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그러죠.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평지 지역이고 교통의 요지 지역을 미리 이스라엘이 선점한 거죠. 전쟁의 핵심은 어디서 싸우느냐가 결정한다고 그러죠. 어디서 누가 전쟁을 시작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이미 진 싸움이죠. 싸움의 위치를 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정한 겁니다. 요아스가 먼저 움직인 거죠. 그리고 유다가 이기는 방법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싸워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싸울 때는 유다를 당할 자가 없죠. 뒤에 티타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도 3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나라도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쉽게. 예루살렘에서 농성을 했어야 되는데 벳세메스로 나갔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벳세메스에서 이기지. 근데 벳세메스가 무너지면 유다는 완전히 다 점령당하는 거죠. 벳세메스에서 나아갔는데 1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패했을 뿐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전부 의용군이니까 패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죠. 1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전쟁에 패한 뿐만 아니라 아마샤가 사로잡혀서 포로가 됐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에브라임 문이라는 건 보통 베냐민 문이라고 불리는 문이죠. 예루살렘의 제1성벽, 처음에 지었던 그 솔로몬 시대의 성벽을 제1성벽이라고 하고, 뒤에 히스기야가 증축해서 더 북쪽으로 넓힌 것을 제2성벽, 나중에 헤롯 1세가 지은 성벽을 제3성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제1성벽이죠. 제1성벽의 북문, 에브라임문, 예루살렘 성의 문이 13개 있는데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부터 성 모퉁이 문, 다마스커스에 탑이 있었다고 하는 그 문까지의 400규빗, 한 280여 메타의 성벽을 헐어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다시 농성을 하거나 싸우지 못하도록 성 자체를 허물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14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이 탈취가 한번 이루어지고, 아버지 시대에도 아람의 왕의 침략을 받아서 한번 탈취를 당했는데 또 탈취를 당한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기는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볼모라는 말의 원뜻이 교환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민권을 가진 자의 아들을 교환하고가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 아마샤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아마샤를 주어 내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 포로로 노예로 잡아갔다는 거죠.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겁니다. 이런 패배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자신의 에고 인플레이션을 다루지 못하는 자의 끝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가정들이 있죠.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세계 제2의 강대국이 됐던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를 체코스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를 모두 합병하고 뮌헨 협정을 통해서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았죠. 히틀러가 그때 자제했더라면, 또는 소련을 침공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그걸 절제할 수 없는 거죠. 에고 인플레이션은 본질이 거짓이기 때문에 현실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39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지했던 중일전쟁을 37년에 일으키니까 37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본의 권리를 미국이 인정해 주겠다고 하죠. 석유를 봉쇄하기 직전의 제안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만주, 산동반도부터 대만, 무슨 한국은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무슨 괌 전부 다 이제 일본 겁니다.
그 모든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일본이 미국에 전쟁을 도발하게 되죠. 절제할 수 없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는 이 에고의 문제, 이것을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아마샤가 보여줍니다. 아마샤가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는 거죠. 자신에게 받은 작은 선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신이 그냥 누리는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 거짓, 자신이 뭔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 그 에고의 인플레이션으로 스스로 현실을 지각하지 못하고 파괴하는 그 모습이 아마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마샤가 포로로 갔다가 인질로 갔다가 돌아와서 15년을 다시 통치하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라는 아주 비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생존하였더라.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왕 노릇을 한 거죠.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죠. 19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끝도 마지막까지 비참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비참한 끝을 맺었어야 했을까에 대한 대답을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25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린 고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에돔의 신에게 자신을 의탁했기 때문이다. 에돔 신에게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에돔과 전쟁을 하고 이긴 다음에 물리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에돔의 우상 숭배에 이 유다가 빠져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진 것이죠. 그 우상 숭배가 그의 끝이었고 그가 우상 숭배 때문에 또다시 그의 아비처럼 다시 사람들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하는, 반역을 경험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자신의 신하들이 자신에게 반역하는, 어떻게 보면 섭리고 순리죠. 우리의 에고의 문제가 우리의 고난과 우리 에고를 다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완전히 에고를 다루고 에고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복이 정말 나의 복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다루지 못하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거의 죽은 것처럼, 거의 죽은 채 하다가 다시 형편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살아나면 그 환경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비참한 끝을 맞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내가 좋은 시절을 경험할 때 진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축복의 사람, 주님의 사람의 비밀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